잠언의 결론은 제가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잠언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우리 전도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에는 르무엘 왕이 나와요. 르무엘이란 왕. 근데 그 르무엘이란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르무엘이란 왕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무엘이란 왕은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이방 나라의 왕에 쓴 잠언이 여기 잠언의 결론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무엘 왕이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잠언을 그대로 살아서 굉장히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방의 귀족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가 종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잘 보여서 부인을 삼았는지 아니면 시작부터 이렇게 팔려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 나라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가 잘 길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겠습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께 결심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르무엘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4가지를 가르쳐요. 첫째는 제일 첫째는 너의 힘을 어디에 쓸 것이냐, 여자에 쓰지 마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 와 보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쾌락주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쾌락주의로 이 세상이 멸망하겠구나. 나는 우리 아들을 하면 이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친 게 여자에게 힘쓰지 마라. 여자들 추구하고 여자들에게 시간 보내고 여자들을 부인들을 점점 많이 만들어가는 이 이방의 이 시스템을 따라가지 마라.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왕을 무너뜨리는 쿠데타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방에서는 거의 왕은 독살하고 또 반역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힘의 균형을 잡고 힘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헤게모니 쟁탈전의 세상이잖아요. 절대로 너는 이렇게 머리에 복종해라. 절대로 그런 일에 반역하는 일에 앞서지 마라. 세 번째는 술 마시지 마라. 사람들이 술 마시고 방탕하고 뭔가 못된 일을 하니까 넌 술 마시지 마라. 이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나실인 생각이 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나실으로 기르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가 일생 해야 될 일이 있다. 너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들을 도와줘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어라. 이 4가지를 해라. 그래서 이 르무엘 왕에게 그 어머니가 4가지 교훈을 가르쳐요.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교훈을 잘 받아서 그런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라를 어떻게 잘 통치했겠습니까?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통치했을 때 생각해 보셔요. 다들 여자, 그 다음에 이렇게 쿠데타 나고 힘을 쓰기도 하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다 약한 사람은 억압하고 그러는데 이 4가지 교훈으로 이렇게 왕으로 통치 철학을 삼으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깨끗해졌겠습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잠언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여자가 르무엘 왕의 어머니 여자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10절부터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이다. 그래서 결론까지 쭉 흘러가는 거예요. 잠언에 나오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치 현숙한 여인처럼 되는데 그 현숙한 여인처럼 돼서 가정을 기르고 자녀를 기르고 남편을 세워서 그 키워진 사람으로 하여금 한 민족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다. 이게 잠언의 결론이에요. 잠언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한 민족도 건져내는 사람을 길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여성의 역할을 강조해요.
유대인들은요, 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자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자녀를 낳으면 유대인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성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믿음에 서고 여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성들이 믿음으로 살면 그 가정을 다 바꿀 수 있는 힘이 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 시대가 망하는 것은 여자의 타락이에요.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물론 남자들도 중요해요. 근데 대개 가정에서는 여자들이 영적으로 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자들이 지혜로우면 그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고, 여자가 시원찮으면 자녀들은 볼 것도 없어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쭉 보잖아요. 어머니가 믿음이 있어요. 그럼 그 자녀도 믿음으로 자라요. 어머니가 좀 시원찮아요. 믿음으로 안 살아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안 살아요. 어머니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머니들이 기도해야 돼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은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불침번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2주에 한 번씩 아침마다 저녁마다 꼭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 불침번 기도회는 어머니 기도예요. 어머니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한 가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 가정에서 남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여자들이 모든 걸 조정을 해야 돼요. 남자들은 단순하거든요. 남자들은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책임은 하나도 못 져요. 이게 남자들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뒤에서 그걸 잘 남편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여자가 지혜로우면 남자들이 거기에 조정을 받아서 남자들이 균형을 잡아요. 근데 여자가 시원찮으면 남자들이 균형을 못 잡아요. 되게 우리 한국 남자들은 남자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여자예요. 여자 하나가 밑에 있으면 그 한 아이를 왕으로 길러낼 수 있고 한 민족을 살리는 자녀로도 기를 수가 있어요. 이게 잠언의 결론이에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한 여자가 한 민족도 살리는 아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키워낸 것은 요게벳이었어요. 그 아버지 아므람이 아니었어요. 요게벳이 2 아들과 딸 하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르는 거예요. 이게 잠언의 결론이에요. 여자들 기도하셔야 돼요. 어머니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다 직장으로 몰아내요. 같이 일해요. 돈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 여자들이 기도 못하면 끝장난 거예요. 아, 지금 괜찮아서 아이들 다 잘하고 있고 뭐 남편도 잘하고 있고, 시간 지나 보셔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 보세요. 달라요. 이게 잠언의 결론이에요. 제가 잠언의 결론을 보면서 제가 올해 정말 큰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잠언의 결론이었어요. 이 잠언의 결론을 보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막 온 몸에 털이 다 서는 기분이었어요. 와, 이게 잠언이었구나. 이게 잠언이었구나.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인데, 그 지혜를 먹은 자는 결국 현숙한 여인처럼 되고 사람을 잉태하고 길러내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잠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자, 반드시 현숙한 여인처럼 되어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 하는 게 잠언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다시 한번 시간 될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다음에 내년쯤에 40일 특세할 때 다시 한번 잠언을 또 해보고 싶어요. 처음엔 좀 어렵다 싶었는데 가면 갈수록 잠언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서서히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잠언 이제 이걸 마치고 나서 또 조그만 책자로 내겠지만은 여러분, 잠언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장까지 했어요. 어제 금요일까지. 그래서 각 장마다 한 절씩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9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 보십시다. 9절에서 10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알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도서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해 아래서 28번 반복돼요. 해 아래서, 해 아래서. 이 해 아래서 있는 모든 것들에는 새 것이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이제 또 내일부터 또 직장에 나가고 또 가정에 들어가서 또 수고하고 땀 흘릴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가 해 아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왜냐하면 여기 보면요, 강물이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또 바람은 불다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또 해는 뜨되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게 뭐냐면 해가 저 아침에 떴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졌어요. 그 다음날 보면 해가 또 원위치해서 또 열심히 뜹니다. 그리고 또 졌어요. 열심히 떠는데 항상 원위치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막 돌아요. 다시 바람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강물이 쉬는 법이 없이 바다로 흘러 수천 년 동안 흘러 들어갔는데 바다를 채우지도 못했고 강물은 계속 흘러가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원점이에요. 월요일 날 쭉 하고 일했어요. 저녁에 늦게까지 일했어요. 그 다음날 화요일 날 되니까 또 다시 또 원위치로 가서 또 열심히 일해요. 한 달 내내 일했어요. 그 월급 딱 줘요. 그 월급 가지고 먹고 살자 그래서 열심히 식료품도 사고 아이들 학비도 주고 했어요. 그리고 와서 또 열심히 원위치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먹고 살면 뭐가 남아요? 죽음이 남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죽으려고 일했어요. 그 삶의 수고가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수고가 또 허리 휘어지게, 여러분 피곤하면 간을 다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이 쉽게 피곤해지고, 그럼 나중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돌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했더니 죽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한 거예요 도대체? 헛되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헛된 건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미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찾을 수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어디론가 좀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삶 자체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미로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도대체? 이 미로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서 우리가 했던 수고 자체가 어떻게 하면 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수고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는 미로예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아무도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돼요? 해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해 아래 인생이 있고 해 위의 인생이 있다. 너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수고는 너를 구원해내지 못한다. 그러나 해 위를 바라보고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때 너희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 다 찾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열심히 직장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돈 벌면 그것은 다 내가 받아버리잖아요. 월급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1년 일하고 2년 일하고 3년 일했어요. 다 월급 줬어요. 퇴직금 줬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아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해 아래 인생의 특징이에요. 땅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결론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수고도 완전히 아무런 당신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열심히 월급을 얼마나 많이 벌든지 얼마나 많이 받든지 간에 결국 그 수고는 아무런 남는 것이 없는 헛된 수고가 될 것이니까 너를 위해 살지 마라, 이런 거예요. 하늘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웃을 위해 살아라. 그것이 너의 수고가 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자, 갑자기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앞에서는요, 헛됨이 모든 게 헛되다 그래 놓고 여기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너희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늘, 현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미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너희들이 한 모든 것 하다못해 너희들이 냉수 한 그릇 가져다 준 수고조차 다 찾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한 수고에는 다 헛되고 월급 다 받고 다 보상받아서 끝나버리는데, 그러나 어떤 수고는 냉수 한 그릇 갖다 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만이 이 헛된 이 삶, 정말 피곤하게 미루와 같은 세상의 유일한 탈출구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1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2장 24절부터 보십시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데 그건 다 바람 잡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많으면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뿌리 박힌 어떤 프로그램과 같아요. 많아야 좋다, 많아야 풍성하다, 많아야 행복하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사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만 사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억지로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행복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요? 바울이 하나님께 그 몸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병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른 사람 병은 고쳐주고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세요? 그리고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이 뭐였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너는 지금 내가 준 충분한 걸 가지고 산다. 그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억지로 뭔가 더해서 뭔가 얻어서 내가 그래 더 많이 풍성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다른 걸 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그러면 예 하고선 예 아들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아이는 안 생기고 그러니까 야 이거 아들 안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사라하고 의논해요. 이거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는데 아이를 못 낳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몸종이 있는데 하가를 줄 테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으세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아들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생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걸 가지고 기쁨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삭이 딱 나왔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집안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하갈이 사라를 갖다가 뭐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이게 어떡하지? 그러다가 사라 쫓아버려라. 그러니까 쫓아버려요. 여러분 쫓아버릴 때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을 고비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아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도 내가 인간 수단 방법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얻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진 것들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더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안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때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기다려라 곧 주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나가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된 짓을 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먹을 거 안 주시겠어요? 입을 거 안 주시겠어요? 나를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여간 기다려보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안 주면 없이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는 왜 그런 것도 없냐? 너는 왜 그렇게 바보처럼 넌 그렇게 사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너무 왜 그것도 없어?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있어야 되나 보다. 나도 어떻게든 얻어야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 주시면 없이 살면 돼요. 좋은 차 안 주시면 없이 살면 돼요. 좋은 집 안 주시면 없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세방에서 살아요. 월세방에 살아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한다면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생자를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편안하지 않아요. 늘 문제가 있고요. 늘 갈등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이겁니다. 정말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개를 너무 좋아한대요. 너무 개 없이 못 살겠대요. 개랑 놀고 개 들어가면
개가 자기를 기다려주고, 한 번은 항상 가끔씩 이제 이렇게 산책을 나간대요. 그럼 산책 나가면 이 개가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산책을 할 때 좀 뛰기로 하라고 그래서 목줄을 풀어줬대요. 요즘 목 좀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번씩 목줄을 풀어준대요. 그러면 이게 막 앞에 갔다 막 뒤에 갔다 막 뛰어다닌대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했대요. 이게 막 뛰어가길래 숨었대요. 이게 어떡하나 보자. 개가 막 뛰어서 뒤를 쳐다보더니 주인이 없으니까 당황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 앉아있더래요.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계속 숨어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게 안 일어서더래요. 거기서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래요. 감동이 되더래요. 감동이 되더래요. 와, 개도 주인을 기다리는구나. 오래 숨어 있었대요. 이 개가 어떻게 할 줄 알았대요. 어떻게 미리 가든지 뭐 찾든지 그냥 앉아 있더래요. 주인을 믿더래요. 자기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난 참 개만도 못하구나. 난 참 개만도 못하구나. 개는 주인을 저기서 저렇게 기다리는데, 그래서 자기가 딱 숨어서 나갔더니 이 개가 또 좋아가지고 막 뛰어서 안기더래요. 와, 여러분, 이런 개 길러볼 만하지 않겠어요? 우린 이게 뭡니까? 맨날 이게 하나님 제대로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3장에 있는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자,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지나간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해 아래에서 보는데 재판하는 곳 거기 악이 있더라.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도 악이 있더라. 이 세상에 악이 없는 곳이 없더라,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그래도 소위 세상에서 제일 신성하다고 하는 것이 법정 아니겠습니까? 법정에서 정확하게 잘잘못을 가려내고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고 악을 행한 사람을 벌하는 것, 그게 법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정에도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법정에도 악, 그러니까 법정에도 악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는 악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악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이 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미시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악이 그냥 인간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악이 계속 있는데 이 악이 계속 그냥 되도록 내가 내버려 둘 것 같으냐? 나는 반드시 여기 있는 대로 이미 지나가는 것을 찾을 거야. 악을 찾아서 내가 심판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악이든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일찍 심판 좀 하시지 왜 이렇게 심판을 늦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잘 되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사람 자체가 진정한 깨끗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짐승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움도 많고 악도 많이 보고 괴로운 일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이 참 별것도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을 조금 미룬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반드시 지나가는 것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비행기, 요새는 이제 이 자동차에도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습니다. 비행기는요, 이게 사고가 나면
사고 나면 이 블랙박스가 물 깊은 곳에 들어가도 계속 신호를 보낸대요. 뭐 48시간 동안에는 해 없이 계속 그 비행기 안에서 무슨 대화들이 오갔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해서 블랙박스가 있대요. 그래서 사고 나면 블랙박스부터 찾는 거예요. 그럼 원인을 딱 찾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새는 차도 그렇잖아요. 앞뒤에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에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뿐 아니라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좋은 것들은 그게 자동으로 포맷되지만 옛날 것들은 인위적으로 포맷을 새로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셔요? 우리에게도 블랙박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블랙박스가 있어서 딱 하나님 앞에 가면 야, 블랙박스 꺼내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 살아온 것을 이 블랙박스를 꺼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블랙박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나간 것을 찾으시느니라. 지나간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씩 하나님께서 결산하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생 살아온 여러분들의 블랙박스가 하나님 앞에서 펼쳐질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블랙박스가 딱 펼쳐질 때 어쩌실 거예요? 별별 대화들, 별별 창피한 일들 다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너희의 블랙박스를 때때로 포맷시키라는 거예요. 포맷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블랙박스를 하나님이 포맷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악한 자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포맷을 딱 시켜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과거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졌느니라. 내가 기억도 안 하느니라. 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만들어주마. 하나님이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다 화매시켜 주신대요. 하나님 기억도 안 해준대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은혜와 축복이에요. 최고의 큰 축복은 뭐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화매시켜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돌아간 과거를 보니 정말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포맷시키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포맷 딱 시켜줘요. 그러면 그 포맷싱 증거가 뭐예요? 자유함이 와요. 자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죠? 회개할 때 자유가 와요. 편안함이 찾아와요. 그동안 잠을 자지 못했는데 잠이 와요. 편안함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이게 용서받은 기쁨이에요. 용서받은 기쁨.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이 저는 그럴 필요 없어요.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나를 잘 못 봐요. 제가요, 지금 머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울을 볼 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없다는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전 머리에 신경 안 쓰고 살아가요. 근데 때때로 이 거울이 이렇게 두 개 양쪽에 있는 걸 보면 헤매기 시작해요. 뒤가 보이고 옆이 보이면 그때부터 내가 머리가 왜 이렇게 없었나? 사진을 특별히 찍으면요 머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절망이 돼요. 가발을 해야 되겠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거울을 안 보고 앞만 딱 보고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기는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순간 자기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본 모습을 좀 보게 해주시고 죄를 좀 보게 해주시고 이걸 봐야 돼요. 남들이 보고 있는 걸 자기가 봐야 돼요. 남들이 보고 있는데 난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이 쫙 포맷을 시켜주세요.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찾으시는 거예요. 다 찾으셔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찾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다 청산한 건 청산할 건 청산하고 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 못해요.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서 돌이키면요, 사람이요, 얼굴이 달라져요. 험해시키면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얼굴에 편안함이 넘치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웠지? 금방 알아요. 회개했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금방 알아요. 금방. 모든 사람이, 너 얼굴 좀 달라졌다? 야, 너 뭐 이렇게 요즘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 보인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험해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예요. 자, 마지막 4장에서는요, 1절에서 3절까지를 봅시다.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학대가 있다는 거예요. 학대가 있어요. 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학대해요. 좀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학대해요.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이 좀 낮은 사람을 학대해요. 학대 없는 곳이 없어요. 어떤 나라든지 학대 없는 곳은 없어요. 항상 위아래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대를 좀 줄이느냐, 이게 뭐 정치에 하는 목적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빈익빈 부익부, 있는 사람은 많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떻게 이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느냐, 이게 정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안 없어져요.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저 있는 사람 거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주장하지만 그 안에도요, 얼마나 학대가 많습니까? 민주주의 제도요,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를 주어서 마음대로 벌어라 그랬더니 또 얼마나 또 많이 벌고요, 자유니까 또 능력 없는 사람 턱 벌지 못하고요, 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 학대는 끝날 수가 없는 그 세상이에요. 짐승 세계하고 똑같아요. 약육 강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인간은 사는 세상은 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짐승들 세계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밤만 되면요, 풀숲에 들어가면 작은 것들이 다닐 때 큰 것들이 잡아먹고요, 큰 것들이 막 어떻게든 약한 것들, 또 그보다 더 큰 것들은 그것을, 또 더 큰 것은 또 그것을, 더 큰 것은 그것을, 계속 힘 있는 것들은 힘 없는 것들을 잡아먹는 이런 생존 경쟁의 세상이 이 짐승의 세계잖아요. 약육 강식의 세상, 사냐 죽느냐의 세상이 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어요.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 이게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능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잘 되고 능력 없는 사람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제는 피할 길이 없어요.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위로해주는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해줄게 하지만 그 위로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다는 것. 이 생존 경쟁에 학대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생존 경쟁,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위로자마저 없다는 것이 이 중에 슬픔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좀 받을까, 저 사람이 좀 위로해 줄까 찾아보셔요. 어디 있나? 자기도 쩔쩔매는데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그냥 진짜 위로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럼 그게 위로예요.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힘들구나. 그럼 그게 위로예요. 기껏 줄 수 있는 위로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한 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가 영어로 컴포터예요. 컴포터. 컴포터가 뭐예요? 위로자란 뜻이에요. 변호자, 위로자, 곁에 있는 사람. 그게 성령의 이름이에요. 진정한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로는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외에는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줄 사람은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계셔요? 정말 하나님은 나 위로자입니다. 난 그분의 위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계셔요? 지난 한 주일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압제를 받고 학대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이 정말 위로해 주시더라. 정말 주님이 나 위로입니다. 난 당신의 위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련한 사람들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이 세상은 이 감옥 같아요. 근데 시설이 너무 좋은 감옥 같아서 감옥이기 때문에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은 편리한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얘기했잖아요. 뭐죠?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곁에 모시어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곁에 모셔라. 뭐죠 그 다음에? 다리라라 찾는 이 앞에 내 밝은 빛 비추어라. 주님의 위로가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만이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자는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자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고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느니라. 위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혼자야. 난 강해야 돼. 난 흔들리면 안 돼. 이빨 꽉 물고 살아간다. 여러분, 좋은 인생 아니에요. 위로자가 곁에 있을 때, 그 위로를 받게 될 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로 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위로 속에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위로 없이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위로 받고 사는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위로를 받으셔요. 그분을 옆에 모시고 친구로 모셔라. 주님이 친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난 너 친구야. 난 네 곁에 있어. 네가 부르면 난 항상 대답해. 나 네 옆에 있어. 얼마나 좋아요.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어려워요. 주님 고달파요. 주님 억울해요. 주님 너무 어찌할 수 없어요. 곁에 계신 그분,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분, 그래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누가 너를 건드리냐? 야,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 걱정하지 마. 네 머리털 하나님이 다 세고 계셔. 너 들판에 있는 그 꽃을 봐라. 그 얼마나 예쁘냐.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솔로몬의 것보다 더 아름다워. 하나님이 피는 거야. 야, 하늘에 새는 저 어마어마한 새들을 봐라. 누가 먹이냐? 다 내가 먹이지 않냐? 너 하나 보살펴주지 못하겠냐? 내가 너 하나 건사 못하겠냐? 위로가 오는 거예요.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곁에 계셔요. 여러분, 주님이 곁에 계신 줄로 믿으십시오. 곁에 계셔. 그분이 떠난 적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가장 힘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안고 가세요. 안고 가세요. 그분만 있으면 돼요. 그분이 있으면 살고, 그분이 없으면 이 생존 경쟁에서 죽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누가 짓밟아요? 누가?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두렵게 하랴. 천만인이 둘러친다 하더라도 나는 안연히 자리로다. 편안한 잠이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도요, 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5분 집중 기도를 여러분 보내드리는데 읽으시면서요,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 곁에 계셔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힘들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어떡할 줄 모르겠어요. 잠깐도 좋아요. 잠깐씩이라도 기도하셔요. 그분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때때로 생각할 수 없는 길들이 보여져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해주실 거예요. 생존 경쟁 같은 이 세상에서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럭키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을 곁에 모시고 모든 어려움들, 또 고난들, 힘든 일들 잘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인데 해 아래를 바라보지 말고 해 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살 때 그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때 그게 행복이에요.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주 험해시키십시다. 다 회개하십시다. 돌아가십시다. 사는 길이 열리고요, 해 아래 위로자가 없어요. 주님만이 위로자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